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마 묵직하게 다가올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서 잘 듣고 새겨서 이 말씀 앞에서 참 아멘하여 복받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런 건 우리가 알지만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일 수 있어서 예레미야 42장 전후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피해를 입은 사람, 죽임당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달리아라는 그런 행정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렇게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세웠던 인물이 바로 그달리아예요. 그 땅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주의자고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 행정가였어요. 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업무를 잘하고 마음이 선한 행정가.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고 우리가 여기서 또 열심히 살아가자.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딴 것과 기름을 얻으며 평안히 살 수 있다. 그런 외쳤고 정말 그런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에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살자가 등장하죠. 이스마엘입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의 종친이고 내가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 되기 전에 고위 장관이고 군인인 사람이었는데 나는 자리를 잃어버렸다. 아니 어떻게 평민인 그달리아가 총독이 될 수 있느냐 불편하기도 했고 또 아주 센 정치적 생각들, 민족주의적인 생각들, 좀 과격한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언젠가 그달리아를 내가 없애리라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죠. 그 배후에 조종자 바알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 나라의 암몬 왕인데요. 암몬 왕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속국될 때는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속국이 되어도 이스라엘이 평강하고 또 부강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흔듭니다. 너가 이렇게 있으면 되냐? 바벨론을 정말 뒤집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흔들면서 오히려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더 어렵게 돼서 이스라엘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마엘이 속아 넘어가죠. 자, 몇 가지 이제 스토리들을 한번 풀어봐 볼게요. 사람 속계가 끝났다면 아마 이런 일이 성경에 있었구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알아요. 제 1막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첩보와 경고의 사건들 한번 이야기해 드리죠. 미스바에 세워진 그달리아의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달리아가 죽기 전이고요. 그때 그를 죽일 수 있다.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그를 암살하려 한다는 소문을 그 당대에 그를 돕는 군대 장관 요하난이 듣고 그달리아에게 알려줘요. 위험합니다. 그를 경계하십시오. 그를 먼저 붙들어 조사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는 거절해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폭력으로 행동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가자. 그랬다가 제 2막 식탁 위에서 벌어진 참극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어느 날 이스마엘이 계획을 세우고 몸속에 칼을 차고 10명의 부하와 함께 그달리아에게 와서 식사하기를 요청해요. 아주 정치적인 계략이고 음모였죠. 이스라엘 문화와 유대와 고대 문화에서 식탁에 초대해 달라고 하는 것은 평강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예요. 난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의미고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는 의미니 굉장히 저자세로 나온 듯하면서 식탁 자리에 초대받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마칠 무렵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칼을 빼서 그달리아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 또한 죽입니다.
무언가 자신은 정치적 계략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합리적인 어떤 구호와 외침은 있었겠지만 어디나 그렇듯 정치적으로 너무 극한 쪽으로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보고 거기에 개인의 야욕이 섞였을 때 아픔을 보는 걸 보죠. 그달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도 같이 죽입니다. 문제가 생겼죠. 바벨론을 향한 저항에 대한 아주 강한 메시지가 바벨론 왕에게도 전달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의 성전 무너진 것을 보고 아파하면서 찾아왔던 순례자 80명을 만났을 때 그들 중 70명을 학살하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대사륙이 벌어집니다. 명분마저도 잃는 거죠. 바벨론과 싸우겠다 막 그러다가 결국은 동족을 막 수십 명, 100명 가까이 죽여버리는 아주 큰 살상이 벌어집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야욕 또한 막 드러난 거죠. 왜 죽였을까? 그 암살의 동기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비틀린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왕족인데 아니 저 사람이 이 나라의 지금 총리가 돼? 유다 땅의 총리가 돼? 이건 있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자존심과 비틀린 자기애. 그러면 신앙생활의 정말 주적은 자기애예요.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명예가 너무 세잖아요? 그럼 좀 어려워져요.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좀 이상한 말을 들어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언짢아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참을 줄도 아는 인격도 필요해요. 자기애가 너무 큰 사람이 되면 주를 귀히 삼기가 곤란해지는 것을 보죠. 두 번째는 정치적 사주였죠. 암몬의 개입 때문에 그가 흔들렸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나자 결국 요아난이 득세하면서 이스마엘의 세력들을 처단하려고 해요. 그럴 때에 결국은 이스마엘과 그 일행들은 암몬 땅으로 도망가 버리죠.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뭐 나라를 정말 지키든가 그러지도 않고 도망가 버려요. 그랬을 때 덩그러니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대세적인 두려운 여론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스마엘의 행동 때문에 바벨론의 총리와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인 그 해괴망측한 행동 때문에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수긍수긍거리면서 마음을 모았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수적인 메시지가 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아니 그 과거에 모세를 일으켜서 수백만 명이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던 200만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켜 보냈는데 이제 몇백 년만 지나면 그 예루살렘 땅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실 텐데 그 주님의 원대한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측도 못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황당스러운 주님 입장에서는 아픈 고백들입니까?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들, 유다 땅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선포하는 거죠. 가면 안 된다. 주님 안에서 이 땅 안에서 남는 자는 복을 받고 가는 자는 꾸중 듣는다 말씀을 받았다. 순종하자. 그런데 실제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까지 포박해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죠. 그런 어려운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의 이제 대화들 속에 우리가 오늘 진리의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일대지의 말씀 읽어봐요. 참 묵직하지만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참고 사항으로 여기는 조건부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여기 지금 이 공간 안에 한 백 몇십 명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이 여겨져요. 이분들 중에 여러분 누가 감히 주의 말씀을 안 믿기로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태도는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조건부적으로 한번 듣고 판단해 보자.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7가지는 순종인데 3가지는 이거는 아직 아니야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자, 연구해 볼게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 두려움과 욕망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마음을 흔드는 두려움과 욕망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욕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자, 보십시다. 내게 지금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염려와 두려운 것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읊어봐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두려움의 어떤 것은 쭉 하나 두 개 실이 연결돼서 욕망과 마주쳐 있을 거예요. 욕망 아닌 거는 두려울 일도 없어요.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은 내가 잘 못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두려움과 욕망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과 욕망이 크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만 두려움과 욕망이 더 날뛰는 영역은 내 생각을 잡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들어와요. 아직 내가 그게 많이 두렵고 그것이 많이 소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제자반 셀 식구들 같이 들어와서 나눌 때에 어느 한두 분이 그런 고백들을 하셔요. 나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점검케 하십니다. 근데 꼭 그분이 나중에 그 말씀 꼭 하시거든요. 그걸 못 이룰까 봐 너무 두려웠노라고. 주님은 내려놔도 된다 말하시는데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웠노라고. 바벨론 백성들은 바벨론의 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고 싶고 애굽에 풍요롭다는 소문 때문에 욕망도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분명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기를 결단한다면 이 복을 얻을 겁니다. 할렐루야. 얻어요. 어떤 상황 중에도 그 어떤 한 해의 한두 달의 그 위기가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지나가면 추억되고 또 지나가면 은혜로 남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러면서 11절의 말씀 뭡니까? 같이 읽어봐요. 본질을 꿰뚫으시는 거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마음들의 근심들을 다 하셔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염려 내게 가져와라. 내가 바꿔줄게.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애굽으로 갈 필요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각은 제가 경험상으로도 말씀으로도 배웠지만 두려움과 욕망 앞에서 매우 나약합니다. 한번 반성하시면서 인정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생각은 두려움과 욕망 앞에서 매우 나약합니다. 여러분 지금 속마음으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성은 두 가지로 작동해요. 제가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성도님들 만나보니 그래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이성이 있어요. 믿음의 이성이죠. 이거 지켜야지. 그리고 여기 한켠에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지라는 이성도 존재해요. 없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게 많고 어떤 분은 적다 뿐이지 아예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속으로 주의 말씀보다 그 이성이 더 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옳지 않다 말씀하시죠.
그 판단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바벨론 폐허에 남는 것은 자살 행위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유일한 생존 아니겠는가. 실리를 일단 추구하고 보자. 충분히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지혜로워요. 작전 좋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 앞에서는 노예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도받지 않는 스스로의 생존 본능을 뭐라 하시냐면 불순종이라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 되게 멋지게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도받지 않는 스스로의 생존 본능을 불순종이라 부르십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속으로 너무하시네. 목사님 젊어서 순진하시네. 아우 저 목사는 진짜야. 난 가짜인데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오늘 우리의 말씀의 본질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셔요. 솔직히 내어놓고 주님의 수술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얼굴을 들이미져 보자라는 거죠. 믿음은 아래 문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으니 그 자리에 머무는 용기입니다. 제가 가만 보니 믿음은 거반다 용기였어요. 믿음은 작은 용기도 필요해요. 여러분 11조도 용기예요. 아니 왜 내가 맨정신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까?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세상 어떤 투자보다 더 귀한 은혜들로 너에게는 갚을 것이고 나는 이 11조를 받아 교회를 세우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그들을 도울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예요. 신앙 없으신 분들 그 봉급을 그 여러 봉급을 제가 다 뒷배로 넣는 줄 아십니까? 터무니없는 소리. 얼마나 저희가 돈에 철저한데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던지 거의 지난 6년 사이에 이 개척교회 선교로 들였던 비용들이 4억이 넘어요. 여러분 4천이 아니라고 4억이 넘는다고요. 열심으로 공격적으로 선교해서 남은 재원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중심으로서 우리가 가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두렵기 때문이고 거기서 우리가 모두가 아멘하여 용기를 내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복을 받는 거죠. 구약학자 제가 1부 때 다른 분이랑 실수하여서 제가 이분이 소천했다 그랬는데 소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퍼 롱맨 3세 목사님 계셔요. 신학자셔요. 아주 저명한 신학자고 이분 52년생 지금 살아계셔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1부 때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자신들의 두려움과 욕망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에덴 동산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떠난 낙원은 사실 신락원입니다. 잃어버린 낙원. 두려움을 피하려다 더 큰 두려움, 죽음을 만났고 욕망을 채우려다 영혼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풍요는 기름진 재앙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이 마지막 문장. 말씀이 없는 풍요는 기름진 재앙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오늘 본질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참고사항. 제가 한번 문장을 적어봤어요.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한 하나의 참고사항이나 옵션 중 하나로 취급하는 이 조건부적 태도가 바로 죄예요. 이 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퍼런스 아시죠? 회사 사장님이 회의를 벌여요. 김 과장, 차장, 부장 모아놓고 뭐 의견 하나씩 내보게. 우리 회사를 살릴 방안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 이게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의견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주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될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렵니다라는 건 꼭 지키겠지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수련회 우리 부흥회 맞을 때 분명히 강사 목사님이 그랬고 저도 그래서 기도를 한번 이어가 보자.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새벽 기도 인원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건 아니지, 이건 1년에 한두 번이지, 난 못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다 현장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레미야 42장 5절에 보면 너무 주옥 같은 고백을 해요. 제 설교를 듣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무슨 설교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레미야를 꽁꽁 묶어서까지 미스바에서 데려가 버리는 그런 아픈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레퍼런스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인사해 봐 주세요. 시작. 이거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을 조건부로 듣는 사람이 구원받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얘기는 구원이 아니라 사실 자기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조건 붙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 예배당 와서 듣지만 그 이후에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 듣기만 하는 거죠. 30년 동안 듣기만 하는 거죠. 평생 모태신앙으로 내 나이 70되기까지 듣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자기 십자가의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 말씀의 다음 절이에요.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시죠? 아침에 거울 보고 세안하고 화장하고 오셨을 거예요. 면도도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철든 어른들로서 하루 왼종일 거울 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가 여기 누가 톡 몰래 묻혀놓으면 나 모르고 거울 보고 다시 봐야 알죠. 내 얼굴을 확인 못하고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주의 말씀을 잊으면 되겠느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제가 때로 하용조 목사님 말씀을 오랫동안 잘 들었어요. 30대 때는 오카네 목사님 말씀을 귀에 꽂고 많이 들었어요. 정말 설교 잘하고 싶은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설교가, 어느 그 목사님의, 지금은 천국에 계시고 안 계시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한 편 설교를 한 50번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들으니까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게요, 한 25번쯤 들었을 때 그 말씀 중에서도 못 들은 게 또 있고 또 있어서 오늘 들을 때는 A 부분이 은혜가 됐지만 또 들을 때는 B 부분, C 부분이 은혜가 된다는 것도 깨달았고, 더 깨닫고 회개했던 건 뭐냐면 25번째 듣고 은혜 받고 나도 그렇게 설교해야지 하고 있는데 내가 순종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섬뜩했어요. 그럴 수 있구나. 나도 설교하려고 말씀은 듣고 연구할 수도 있고 내 걸로 체화할 수는 있어도 삶은 안 돼 있구나. 어느 날 성령님이 너 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귀에 꽂고 외울 만큼 듣고 있으면서 하지는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엎드리지 못했느냐? 많이 회개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우리 잘 들어봐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우리 예배 후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매튜 헨리 목사님 1600년대 1700년대 초반분이시지만 그분의 오늘 본문의 설교를 제 이제 서재에 다락에 올라가서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은 후에는 그 뜻을 평가하려 듭니다. 무섭죠.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내 상황에 맞으면 순종하고 아니면 못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사가 아니라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평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수행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익과 부합할 때만 순종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뜩하죠. 내 안에 제가 주님 섬기는 부분이 70%가 있다면 나만을 섬기는 영역도 30%가 있을 수 있어요.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회자로서 사랑과 선한 마음을 담아서 선한 질책을 한 가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예배에 입장하는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것을 봐요. 예배는 지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예배 지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 예배를 우리가 쇼핑하듯이 오는 것은 다 아니라고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예, 알고 있어요.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씀을 받을 때는 힘을 얻지만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딱 지금 이 시간 11시 44분이 이 시간부터는 요건 선택사항으로 뺄 게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부 예배는 8시 55분부터 찬양 인도자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2부 예배는 10시 55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정시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보다 5분 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우리 11시 10분 전 10시 50분에 상영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42장 우리가 같이 성경 읽기로 받고 아멘하고 아멘하자마자 찬양 인도자가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선포한단 말입니다. 정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50분엔 여기 와 있어야 합니다. 사실 더 바람이 있다면 2, 3분이라도 더 일찍 들어와서 기도하고 헌금 준비해놓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9시, 11시에 주차장에 들어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사실은 연약함이 드러난 시간입니다. 아프게 들어봐야 됩니다. 어느 학교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도 9시 수업인데 9시에 운동장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꼬마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태권도 학원 다니던데요.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그 9살짜리, 7살짜리, 6살짜리 아이도 학원 그 수업 전에 가서 도복 갈아입고 질끈 매고 준비하면서 10시, 9시, 3시, 4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 이후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십니까? 어쩌면 학교 선생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려고 하는 건가요? 한번 잘 새겨들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럼 미리 와서 주를 섬기는 사람의 세 가지. 부지런합니다. 미리 옵니다. 미리 일어나서 세안하고 화장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봉사도 헌금도 우리 마음들도 한번 점검해 봐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제가 여러분 종종 새롭게 하소서를 봐요.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이제 일꾼들이 막 나오셔서 간증하시는데, 근데 진짜 황당했던 출연은 한 몇 년 전인가 그 금융투자 전문가 존 리 씨 나온 사람이에요. 존 리 씨가 나왔을 때, 존 리, 한국말로 하면 이요한인데요. 존 리, 저랑 이름은 같은데 그 사람 아주 부유한 금융투자자가 돼 있죠. 그 사람이 주님 만났던 경험들, 그리고 자기가 참 철없었을 때, 자격 없을 때 그 귀한 미국의 스탠더라는 회사에서 자기를 뽑아줬던 이야기들을 막 간증하시다가 나중에 30분 남았을 때는 자기 전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미래를 준비하고 부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준비한 그 강의를 해주고 떠나셨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젊은 분들, 한국 분들 정말 명예심이 너무 중요해서 차부터 바꾼다고, 꼭 내가 무슨 좋은 자리 되면 그거부터 사고 다 빚을 떠안는다고. 여러분, 여자분들 집에 백 하나씩 한두 개, 세 개, 다섯 개, 10개 다 있잖아요. 200, 300, 400, 500, 1000짜리 다 없지 않잖아요. 안 갖고 올 뿐이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 말씀은 그게 결국은 당신을 부유해 준 것이라고 믿게 하지만 그 백 사장님 부유하게 해준 거고 당신은 가난해진 거라고 그 말을 해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300을 법니까? 그 300으로 나중에 30억을 남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멀리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자꾸 투기를 하려 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 300만 원 중에 먼저는 11조 30만 원 띄고 감사원금 헌금들 띄고 나머지 30만 원 또 띄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은 신용카드 다 자르세요. 체크카드로 살면서라도 근신하여서 시드머니 1억, 2억, 3억을 모아야죠. 그때부터 이자는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돈 얘기하니까 아까부터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굉장히 잘 들으시는데 약간 서운합니다. 맞는 말이지 그게 틀린 말입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삼성 올라내 그러면 좋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조금씩 적금 들어놓고 투자해 놓고 빼지 않을 각오를 하고 예금 들어놓고 그렇게 멀리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 중심에 이제 한 가지를 봅시다. 그럼 정말 주님 앞에 먼저 뗄 것을 떼고 계십니까? 정말 예배가 그러합니까? 11조가 그러합니까? 주님이 말라기 3장에 적어놨거든요. 나를 시험해 보라고. 세상 어떤 투자자들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것이 바로 11조다. 한번 드려보아라.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얻으리라.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드립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드린 자녀로 기도하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지금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만 그들이 유대인들로서 구약을 따라가면서 한 가지 배울 건 있어요. 아이들을 딱 낳으면 부모가 아이들을 할례시켜주고 하면서 8일 뒤에 하늘에 흔듭니다.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로 흔들 땐 주님 거라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 흔들어 드리면서 뭐라 합니까? 꼭 이렇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제가 대신 낳아드렸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13살이 될 때까지 말씀으로 열심히 키우다가 13살이 딱 되고 나면 너는 이제 어른이다. 내 소유하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여 너의 길을 주 앞에서 걸어가라 한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그럼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라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아들이 저 이요한 목사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아빠 엄마 저 신학교 갈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표정이 좀 놀랐어.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 의대 나온 아들이야. 서울대 법대 나온 아들이 목사 되겠대. 선교사 되겠대. 그러면 등 탁 때리면서 웬간히 믿어라. 그럴 거냐라는 거죠. 우리 그럴 수 있는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예전에 저희 교구에 목회를 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구 장로님이 임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께서 오셔서 자기 딸 시집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사역자와 중매시켜서 결혼시키는 은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다고 봐요. 혹시 우리 따님 중에 사모로 세우길 원한다. 저를 찾아오시면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세우겠다. 지금 표정들이 이런단 말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두렵죠. 근데 그 장로님께서 따님을 소개하면서 혹시 전도사님도 됩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딸은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보내드려야죠 하면서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매월 후원하고 있는 남주영 선교사님이 그 당시 제 고등부 파트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그분을 그렇게 불러다가 우리 임샤론 자매랑 좀 만나봐라 이러면서 얼마나 꾸며졌는지 몰라. 그날 목욕은 했냐 그러고 막 머리 대가요 정수리 냄새까지 맡으면서 확인했다니까. 여자들은 냄새에 민감하다 막 그러면서 나도 더럽지만 막 그러면서 막 옷 갈아입히고 막 돈 줘서 막 야 얘 이거 지금 안 된다 이 복장에 막 갈아입혀주고 이러면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화이팅 막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때 그 샤론 자매가 그 선짤이 나오면서 그랬다죠. 신발장에서 저한테 했던 고백이셔요. 진짜 싫다. 목사 나 제일 싫은데 어떻게 목사 전도사한테 지금 미팅하라 그러느냐 하면서 목사님 아버지 미안해서라도 한 번만 딱 보고 온다. 한 번만 딱 보고 온다 그랬다죠. 그리고 딱 만나 그날 그냥 막 불꽃이 팍 튀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었어. 그 뒤에 결혼도 엄청 빨리 했어요. 우리 현진 형제처럼 팍 했었던 것 같아. 그냥 빨랐던 것 같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아버지 고백이 난 너무 귀하다고 봐요. 딸은 싫어할 겁니다. 저도 염려는 되죠.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면 보내드려야죠. 여러분 제 딸도요. 제 지금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요. 가운데 딸 낳고 내가 정말 너무 행복했거든요. 내 딸을 정말 딸을 원했다고 내가 정말. 근데 그 딸이 선교사는 나도 피눈물 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가 원하신다면 보내드릴 그 마음 필요하겠죠. 봉사자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드릴 때 어떤 분들 보니까 너무 쉽게 관둬요. 여러분 회사 쉽게 관둬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불쾌하다고 직장 확 사표 던지고 나와버립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섬기라고 주신 자리예요. 귀하게 붙들고 가셔봐요. 그리고 참 주님께서 이제는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는 게 맞아요. 어떤 분이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셀리도 내려놓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직장이 너무 제 개인 사업이 너무 바빠져서 셀을 못 돌보겠다고 리더 못 하겠다고. 제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그 이유로는 그 일을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개인 사업자고 주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지금 셀 리더를 명하셨고 당신은 개인 사업자로서 그 사장 자리에서 일이 바빠졌을 때 당신이 더 우선돼서 주님이 맡기신 나의 일을 못하겠다 한다면 나는 그 개인 사업이 잘 될런지 진짜 보장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해 봅시다. 다른 일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2주 뒤에 계속 이어가시겠다라고 아멘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신중히 받아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시는 그 마음, 크게 보시는 마음들. 예. 제 설교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고 해서 참 미디어 팀들에게 송구한 마음이에요. 미디어 팀들 여러분, 우리 저 위에 서 있는 분들 막 설교 늘 타입하시고 PPT로 바꾸시고 자막으로 바꾸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마운 분들이. 이분들이 늘 그런데요. 정말 이건 잘해야 본전이야. 못하면 막 그냥 목사님 막 하면 제가 막 왜 안 넘기세요 이런 막 이제 그때부터 멘붕 오고 막 그냥 그런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꼭 이 말 해드리고 싶어요. 고마워요. 어쩌면 설교자보다도 귀한 가치로서 여러분 그 자리를 섬기고 계신 거예요. 이 예배의 이 가치를 기억해 주세요. 힘들 때는 이 예배의 가치를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 줄로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역사회를 살리고 세우고 이 설교요, 이 부족한 자의 설교지만 주중에 다른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면서 힘을 얻는다는 걸 제가 듣고 위로 얻어요. 예,
그 예배에 내가 일조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을 주의 소명을 참고상으로 여기는지 조건 부족 태도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짧게 5분만 더 설교하고 마칠게요. 우리 2대자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위로하신 하나님을 또한 만납시다. 시작. 실패한 자리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하나님 경외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실패란 일대지의 설교를 비롯해서 적용해 본다면 레퍼런스로 여기면서 부정했던 말씀들에 대한 반증이 실패 아니에요. 나 너무 맞다고 봐요.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히 투자했으면, 존리의 이야기를 빗대어 본다면 될 걸 늘 투기하듯이 요건 많은 거 하고 저거는 던지고 막 이러다가 사실은 실패의 자리까지 온 지점들이 열에 둘셋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하나님 경외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42장 우리가 보고 있지만 두세 장 넘겨서 44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왜 자꾸 저 단어 중에 절망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지만 도망치는 자들이란 단어가 이렇게 크게 보였던지요. 그래, 죄의 자리에서라도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도망쳐 나오면 되죠. 내가 당시 애굽으로 나도 모르게 그래 찬성이 하고 갔더라도 얼른 깨닫고서 다시금 예레미야 손 붙들고 주의 말씀에 정말 성경 붙들고 도망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나와 이 땅에 도착하면 되지 않겠는가. 주님은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시기 때문이죠. 호세아 11장 8절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너무 사랑스러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회복하려는 마음들이 많으신 거예요. 제가 정말 속상할 때가 뭐냐면 제자반까지 다 했던 분이 마귀의 시험 들어가지고 막 유리당하고 막 교회 떠나고 막 그럴 때요. 너무 피눈물이 나요. 정말 피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아파요. 나와 그분과 함께한 내 개인으로도 그분에게 투자한 시간이 2시간씩 12번씩 3번이고 이러면 몇 시간입니까? 나랑 단둘이 만나면서 했던 시간들도 많고 예배했던 수년이 있는데도 막 마음 실족해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뭐 100에 한 분 있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반대로 여러분 평생의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여러분이 실족하여 실패 자리에 있으면 그분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함께 했던 시간이 정말 영원이고 50년인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때 주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죄보다 발이 빠릅니다. 그분은 천국의 사냥개,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그분은 애굽의 진창 속까지 따라오셔서 넘어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봐요. 탕자가 시작.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그 비참한 곳이 사실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만든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실패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 선포하고 싶어요. 늦은 때는 없어요. 100에 둘이 실수였어라도 다시 그 죄를 끊어내고 돌아오십시오. 우리 자녀들 중에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아들, 딸들이 있다. 여러분 좀 약속드리기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믿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축복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눠주셔요. 언젠가 돌아와요. 그리고 저희들 목회자들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도 놔주셔요. 힘써 도울게요. 여러분 아까
글에 등장했던 천국의 사냥개 이야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기독교 작가예요. 여러분 1859년에 태어났다가 청년기를 거의 허망하게 보내고 47세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 짧게 해드리고 찬송해요. 아버지가 의사셨어요. 그 젊은 날 아버지가 너도 의사 되라. 그런데 너무 그게 안 맞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잘 준비되어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 기준으로 아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부담될 수 있어요. 너 의사 되라는데 너무 의사도 안 맞고 방황하면서 의과대학 시험을 3번이나 낙방하고 저 형제는 절망해 버렸다죠.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도 신앙인이었지만 그 부분에선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거기서는 주의 말씀을 아들 진로를 레퍼런스로 정하고 내가 주장했겠죠. 그러다 아픔이 온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저 형제는 젊은 날부터 도피처로 찾은 애굽이 뭐였냐면 아편이었대요. 마약, 아편. 런던 뒷골목에서 아편을 피우면서 추위에 떨고 잠들고 막 살았던 불황자처럼 살았던 청년 시기를 저 톰슨이 보냈죠. 너무 삶이 처절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의대 유망주였다가 아편 마약에 빠지면 이거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이거 너무 큰 아픔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글을 보면 이렇게 적어놔요.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포기했고 세상도 나를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 같은 마약 중독자를 거들떠나 보시겠습니까?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라고 본인이 그 어릴 때 생각했다죠. 근데 마약에 취해 있을 그때에 자꾸 귀에서, 마음에서, 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대요. 쿵쿵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렸대요. 어떤 날에는 이게 말인지 개인지 모르겠는데 동물이 막 달린 거죠. 다닥다닥다닥 막 한 소리가 막 들리더라라는 거죠. 희한하다.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그런데 나중에 그 소리를 정말 듣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발자국 소리가 위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마약 취해서 들리는 환청이 아니구나. 굉장히 이 소리가 위험이 있다. 사랑 많은 분에 다가오시는 소리였대요. 근데 절대로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귀를 해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깨닫죠. 결국은 그 발걸음 소리가 있은 뒤에 어떤 메넬이라는 잡지사에 예수 믿는 그 메넬 부부가 찾아와서 냄새나고 병들어 있고 마약에 찌든 자기를 데려와 방에서 치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회복을 원하여서 스스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마약을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몇 년을 보내고 나와요. 그때에 그의 글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이 메넬 부부가 그의 작가 생활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절망하는 그 절규 속에서 마약이 너무 막 하고 싶은데 그걸 끊어내는 수도원을 썼던 시가 바로 저 천국의 사냥개예요. 나중에 저 명시가 되어서 많은 기독교 후대인들의 교감이 되었죠.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읽어봐요. 나는 시작. 나는 그분을 피하여 밤낮으로 도망쳤네. 수많은 시간의 아치 아래로 도망쳤고 내 마음의 그 미로 같은 골짜기로 도망쳤네. 그러나 저 강한 발소리가 뒤따르고 또 뒤따라오네. 서두르지 않는 걸음걸이로, 방해받지 않은 보폭으로, 짐짓 꾸며댄 속도로 장엄한 긴박감을 가지고 저 발소리가 쳐들어오네. 그 다음 한 문장 제가 읽을게요. 이 시의 끝에서 하나님은 톰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그렇게 기록해 놓죠. 읽읍시다. 야, 내가 알지 못하였냐? 내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다. 일어나 내 손을 잡으라. 자, 여기 내 손이 있다. 그리고 그는 남은 몇 년 살지 못했지만 생애를 기독교 글을 쓰면서 주님께 쓰임 받다가 떠나죠.
여러분, 제가 종종 두 번의 설교 중에 한 번은 등장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의 글에 체스터턴의 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체스터턴이 정말 사랑했던 스승같이 여기던 분이 바로 오늘 지금 등장했던 이 사람의 글들이죠. 그렇게 신앙의 또 계보들이 연결된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정말 평생의 새기시기를 축복해요. 첫 번째, 말씀을 참고상으로 여기는 조건부적 태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조건부로 지각하지 마시고 잘 예배 10분 전에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패한 자리까지 추격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자. 그래서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 자리로 나아옵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겁게 찬송해봐요.